약간 약 올리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도시락을 먹었는데 예. 또 너무 이 배부른 상태로 설교하는 게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가지고 성도님들 또 빨리 가서 점심 드셔야 하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짧고 굵게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을 말씀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오전 설교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습니까? 네, 이 시간에도 비록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안쪽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지난 내용은 제가 이제 앞으로 빼버리고 이제 다음 내용부터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1항, 2항, 3항에 대해서 배웠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총 33장까지 되어 있고 1장의 내용은 성경에 대하여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또 10항이 있습니다. 총 10개의 항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3가지 항까지 본 것입니다. 첫 번째 항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이다라는 차원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1항은. 그래서 우리가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이런 이야기를 살폈지 않습니까? 특별 계시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이라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특별한 계시를 나타내는, 내용적으로도 특별하고 또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계시, 그것이 특별 계시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고 또 주어지는 특별 계시는 이 말씀이 유일하다라는 내용이 1항의 내용이었습니다. 2항의 내용은 그렇게 특별 계시로 우리가 인정하는 성경이라는 뜻에서 정경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했는데, 정경이 66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66권이 어떻게 해서 정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런 내용 간단하게 살폈고, 3항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외경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외경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외경 중에 한 7권 정도를 그 로마 카톨릭은 인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 내용이 어쨌든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로마 카톨릭이 받아들이는 외경을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3항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4항의 내용을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4항의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4항의 내용은 한마디로만 하자면 성경의 권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개인이나 사람이나 교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이 4항입니다. 여기에는 아마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혹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고 그래서 좀 믿음 좋은 사람이 우리한테 교훈적인 측면에서 이 책을 기록한 것이야, 그리고 그걸 모은 것이 성경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성경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제가 지금 이렇게 너무 사실상 말을 하면서도 너무 단순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 그거 안 받아들일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런데 이 당연한 말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왜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하면 이제는 답은 바로 나와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서 이 내용이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사람의 말이라고 할까요? 로마 카톨릭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느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4항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나 교회가 인정하였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다가 우리의 고백이고, 로마 카톨릭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렇다고 말은 안 하겠지만 오래전에 교회가 이 말씀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된다라고 받아들입니다.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과 거의 똑같은 권위를 가지는 문서들이 몇 개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황의 칙령 같은 겁니다. 교황 한 명이 어느 날 빌 받아서 우리 앞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야 이해가 쉬우니까, 우리 앞으로는 우리 미사를 토요일에 하기로 했다. 내가 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시를 주셨어 라고 교황이 했다 칩시다. 그러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 주부터 토요일에 미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황의 칙령, 교황의 어떤 문서, 특별한 문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권위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는 과정도 무엇이었냐면, 그 교황이나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성경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완전 다르죠.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인다 친다면 오늘날에도 성경이 계속적으로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제67, 68번째의 성경이 추가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협의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듣기 좋은 글인데, 읽기 좋은 글인데,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성경으로 해볼까? 라고 해서 성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허점을 로마 카톨릭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짓을 잘 안 하긴 하는데, 한때 그렇게 많이 했고, 특별히 종교개혁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사항에서 바로 이것을 딱 이렇게 못 박아 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어쨌든 반박한 내용이 외민 1장 4항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권위가 사람이나 교회 때문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의존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는 뜻이고, 사도들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근데 로마 카톨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고 있으니까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답냐 교회답지 못하냐를 정하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정받는 것이지, 말씀이 말씀이냐 아니냐를 교회를 통하여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마치 사람이 협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실상은 본래부터 존재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제 5항으로 바로 가보겠는데, 이 5항은 한번 보시면 제가 첫 번째 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증거로 감동과 인도를 받아 성경을 높게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다. 앞서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는 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각각이 성경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데에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교회가 도움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4항과 5항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교회가 할 수 없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데에는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교회 역사에서 초대 교회 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들이 인정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 66권이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고 서로 나누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이 활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더더욱 권위 있게 인정하고 더더욱 우리 자신을 순종의 그런 모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도움을 줄 수는 있다는 것이죠. 이제 다음 문장에 기록된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교회의 도움 아니라도, 그러니까 교회의 도움으로도 성경을 권위 있게 받아들일 수 있고, 성경 자체를 연구해 보더라도 성경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구나를 인정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문장을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풍성하게 자증하는 논거로는 내용의 천상적 성질, 교리의 유효성,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의 일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의 의도, 구원의 유일한 길을 완전하게 전개하는 방식, 수많은 탁월성과 성경의 전적 완전성 등이 있다. 네. 쉽게 말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 내용들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 땅의 것이 아닌 내용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면 볼수록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여기서 통일성 있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거는 절대 사람이 작성할 수 없는 것이야. 문체의 장엄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감히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표현들이라든지 전개 방식들이 놀랍다. 이것을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깨닫는 사람은 이 성경은 사람의 글이 아니라 바로 신의 계시구나, 하나님의 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이것은 제 한 1년 안 됐을 때 언젠가 희율이가, 제 첫째 아들이 한번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저한테 감히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샤워를 하고 있을 때 항상 대화를 좀 자주 하는데, 그래서 아빠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어떻게 믿느냐 라고 할 때 제가 이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제가 휴일한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경은 약 1600년 가량 걸쳐서 기록된 책이다. 그리고 저자가 대략 40여 명이 있다. 그 정도는 알아듣겠죠,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40명이라는 저자가 각자 다른 시대에 다른 환경에서 다른 나라에서 살기도 하고 그런 다른 환경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기록한 성경이 놀랍게도 전부 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놀랍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히리가 진짜 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반응을. 샤워를 하다가 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성경의 놀라운 이 통일성, 완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거나 인간의 구원을 설명하거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1600년이 넘는 그 시대 동안 적혀진 이 성경이 다 같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다 같은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고 다 같은 그 구원의 길인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래야 조작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이런 것을 보면 볼수록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겠다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루이스 월리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은 몰라도 이 사람이 쓴 책 이름을 말하면 누군지 알 겁니다. 배너라는 세계적인 소설을 쓴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소설을 쓰기 위하여서 성경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너라는 작품을 쓰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다른 어떤 사람들은 루이스가 회심한 이후에 쓴 글이 배너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신데, 제가 본 글에서는 그게 아니라 배너를 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다 보니 배우다 보니 믿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루이스 월리스 이 사람은 종교에 아예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예 관심이 없었고 그냥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가 현자라고 하든지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글은 좀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 신의 두 번째 작품은 좀 그 사람 중에 한 명의 이야기를 써보겠다 해서 자기가 이제 꽂힌 사람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연구해 보리라 해서 연구를 하고 예수를 연구하다 보니 신약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구약도 보게 되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이 사람이 마지막에 내린 고백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확신 가운데,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이제 배너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작품이 그 유명한 작품이라는 것이죠. 좀 전에 말했듯이 성경은 보면 볼수록, 아무리 들여다보면 볼수록 사람의 글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글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그 5항의 마지막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오한 진리와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완전한 설법과 확신은 말씀을 수단으로, 또한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 마음에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온다. 여기서 근데 이 그 5항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오한 진리와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완전한 설법과 확신은,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계기는 결국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우리 마음에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이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한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인데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특히 14절에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가르치신 그 말씀들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루이스 월리스라는 사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만을 딱 들어보면 사람이 스스로 작정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깊이 공부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을 수도 있구나라고 싶지만 사실상 이미 그 루이스 월리스라는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때가 되어 그 사람에게 깨우침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비로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증거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이미 계신 겁니다. 한때 좀 잘못된 성령론이 많이 유행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해신케 하셨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임해 계신데 성령님께서는 또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된다. 그래서 뭔가 기적적이고 뭔가 특별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가르쳤던 분이 계신데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가 설교단에서 듣는 그 말씀을 단지 저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면, 부를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계신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령의 증거, 다른 성령의 역사, 그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이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을 누리고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로 찾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늘 이 내용에서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여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배우시는 분이라면 이미 그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설교자의 딜레마가 있는데 마치는 시간까지 가려면 양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이거를 하다가 끊으려고 하면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지만, 앞으로도 계속 시간은 있기 때문에 6항이 조금 긴 내용이라서 다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타이밍만 조금 잘 맞춰서 우리가 어쨌든 오늘 배운 건 그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걸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정말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언제든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냥 사람들의 교훈집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 좋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전 사람들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오늘날 지금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보고 듣고 배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항상 들으시고 또 그 유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